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한마디로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느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리의 목적이나 현세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또는 땅에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을 마치 그 모든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많이 있잖아요. 가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진짜 금보다는 금 색깔을 띠고 금물을 입힌 가짜가 많듯이 오늘 이 세상에는 진짜 믿음보다는 가짜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짜 종교, 가짜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그런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6절의 말씀에 함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세상 진리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담당하실 때 그 옆구리에서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과 피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물과 피로 임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제3위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시다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10절 8절에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물과 피로 말며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는 셋이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다 그랬어요. 이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만드신 분이신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창조적인 믿음이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계의 목적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짓 없는 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내게 이제 물과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양심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눈 하나
빡빡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불의를 추구하는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력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둠도 물러가게 하는 빛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한,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헬루병 들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12해를 헬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 그의 혈로 그러니 그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월사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어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병은 가장 무서운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것으로 인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낫질 않습니다. 좋다는 약, 아주 유명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해결이 안 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동안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만큼 쇠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속으로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앞에 나설 수는 없고 뒤에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아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소개해 주거나 자기가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옷자락을 가만히 붙잡기만 해도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까짓 거 뭐 장난으로 그랬는데 장난을 한번 해본 말인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생각과 흐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아무도 그 여인의 애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지나간 사람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혀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믿음으로 군중을 해집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세상에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단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에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할 때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려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앞에 설 수 없고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해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전류에 감전되듯이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뭔가 강한 그런 능력이 그녀의 몸에 지금 전류처럼 흘러 들어왔는데 자기의 몸의 병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그 혈루가 피가 근원부터 마른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았구나.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지금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치고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 모르게 옷깃을 손끝에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 가는 건 딱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얼마나 속으로 깜짝 놀라고 뜨끔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아니 어찌 그것을 탓을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고 밀치고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뭐 이 사람도 닿고 저 사람도 닿았을 것인데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이 여인이 감격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이번에는 뒤에가 아니라 앞에 당당하게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자신의 모든 행편,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무례하다,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다니 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도리어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오늘 34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한지어다. 그 여인은 병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왔는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내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건강해졌으니 평안히 돌아가.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겨자씨같이 작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냐 실제 않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보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믿음이 그에게 창조적인 구원의 결실로 열매가 나타나고 그녀를 바라본 주의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날 누가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쁘게 맞습니다.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동의하면서 인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크리스찬이라면 다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구원을 불러올 만큼의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적다니 말이죠. 오늘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믿음을 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입증되어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십자가 없이 영광,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도 다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그런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과정을 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두드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힘들면 뭐예요? 커피 마시러 갈까?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 숨 다니다 보면 여기 카페라는 커피집이 너무 많아요. 세다가 다 제가 모시고 말았어. 이 지구 안에 교회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교회는 금방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카페가 없고, 뭐 다방인가 뭐, 그렇게 써진, 뭔가 하나가 어딘가 있는 것 같더라고, 2층에가. 근데 그것도 찾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은 골목에만 봐도 뭐 카페가 수십 개, 이 한쪽 골목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요 밑에 골목. 그럼 요 위에 골목에 또 없나요? 집마다 카페가 있을 정도예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카페 만드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엊그제 장로 회장단에서 모금으로 뭐 수련회 한다고 거기 왔다가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커피 맛이 너무 좋았대요. 어제 또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우연히. 그랬더니 교회에서 커피 맛이 너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겠죠. 분위기가 좋았겠지. 왜냐하면 커피는 그 분위기 맛도 중요해요. 커피 맛도 물론 우리 교회 좋지만 자 그런데 조금 힘들면 우리는 맨날 그런 커피 마시고 어디 밥 먹으러 또 어디 가서 뭐 노는 것으로 그거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토요일 그 사람들의 말로 일요일 그렇게 놀면서 카페집 밥 먹는데 놀러 다 다녔는데 월요일 날 왜 힘들어질까요? 제일 힘든 월요병이 왜 생길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육체에 그런 것들을 비유 맞춰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단 말이죠. 돼지처럼 그냥 먹을 것 막 주고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배 벌렁 내놓고 막 그렇게 노는 동물이 아니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는 다른 또 정신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그냥 의식 정도의 혼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지식, 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충족돼야 인간이 그때 만족함이나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으로 정말 영혼이 적셔질 때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간이 있다 이 세상에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사상이 곧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유토피아, 인간의 이상적 국가라고 말하고, 이상적 국가를 인간의 힘으로 꾸려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에서 나오는 제도가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이것은 100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미 실패해서 세상에 입증됐어요. 공산주의 국가들마다 참된 자유가 없고 민주적인 그런 사회의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에 스탈린, 후르시초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이죠. 3,500명, 4,500명씩 죽어나갔어요. 숙청당하고 암살당하고 그래가.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저항하거나 저항의식을 가지고 나가 쥐도 새롭게 모르게 다 처형시켜버리죠. 그게 이상적인 나라의 지상낙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반쪽인 저 북한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아주 인권이 탄압된 독재국가이고 전부 다 그 무서운 강제 수용소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종자로서 독종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신하여 오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야.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거짓없이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재 폭발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아야 돼. 어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요, 걸핏하면 위협하는 게 뭡니까? 너 죽는다고 그러잖아. 굶겨서 죽고 돈 없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뭐 무력으로 칼로 죽인다고 그래서 칼로 위협하죠.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시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과 육신을 아우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사람은 말로 겁을 주고 위협하고 그렇게 나를 굴복이 그의 조언을 삼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인간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있고 대단한 존재란 존재들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명 주고 호흡시켜서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키지 않으면 오늘 죽어서 띠끄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이러한 악한 자들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멸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서 그 영혼을 회개시켜 구원시키려고 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하는 짓을 잘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때부터는 우리는 삶의 존재 양식과 의식과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맺고 원수를 직접 갚고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멸망당할 것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오늘날 죽으면 지옥에 갈 영혼들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가는 선한 하나님의 그런 빛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무리 새 것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때가 타게 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금과 같은 믿음이지만은요, 조금에 이게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정말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어넣듯이 우리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모양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본래 나는 쓸모없고 자격 없고 희망 없는 자였지만 나를 살리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이나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이죠. 어떻게 돈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볼까? 저는 또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처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의 인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어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향기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냄새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론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온 것까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분신이 된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사망의 그런 부패한 증거들이 나오게 되었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곁에 오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예모도 초라하지만 씻지 않고 맨날 며칠 그러고 다녀가지고 냄새가 진동에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도 그걸 알고는 어디 사람들 만나는데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기 냄새 나서 싫어할 줄 알고요.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를 단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노숙자들은 식당에 가도 싫어해. 목욕탕에 가도 싫어해. 어디 가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 그 공공 화장실에 같은 데 가가지고 세수하고
그 정도 외에는 어디 시칠 때도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악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악의 때가 묻고 죄악의 악취가 우리 몸에 배게 되었고 있어요. 내부로부터 나도 모르게 타락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있다. 이 죄성을 가진 내가 부패해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냄새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씻고 그 십자가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의의 옷을 다 덧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딱 균형이 잡혀서 하나의 인격이 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한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한 것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만에 하나 내가 이 영성이 균형이 잡혀 있고 딱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열매를 가져오는데 오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조심하라. 아침에 일터에 나간 사람이 씻고 나가듯이 저는 무엇부터 하기 시작하느냐면 아침에 나와서 새벽부터 오전 내내 내 영혼의 준비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후부터 활동을 해요. 오후부터. 늦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바른 판단력 그리고 뭘 해도 바르게 하지. 늦게 하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게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 하나님 앞에 균형이 잡혀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따르느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고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보내준 그의 영 성령이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마치 말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라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말했고요. 11절에 말씀하셨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해석을 해주기를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전,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인데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듯이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게 하고 그 뜻대로 말하게 하고 그 뜻대로 이루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그런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이고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기업가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을 할까요?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왜 그러야 할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을 살리는 어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살 희망, 소망,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이상 버텨내갈 연장하고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요. 빨리 끝을 맺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극단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고 싶은 게 아니야. 그들이 써놓은 마지막 유산을 글들을 보면 살고 싶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러고 뭔가 자신이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살을 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에게 귀중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전해줘야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그들의 삶에 용기를 줘야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괴롭고 우울한 삶 속에 그들에게 진지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그 세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전해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렸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어두워가고 있을지라도 지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임마누엘이죠.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돼요. 주춤거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의 순례자로서 내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놓고는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소원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고 막 위협하는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덜 다급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떨어지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가지고 죽게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막 외치게 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이 진짜 다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게 되고 있어요.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어. 막 차 안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막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급한데 뭐 체면 따지고 말 거 어디에 있겠어요.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되면 누가 뭐라고 요구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공부합니다. 어떤 목적을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든 말든 나는 내 할 일을 막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부르짖고 매달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신다. 강권하고 강청하는.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소경 받으면 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현대인 삶이 왜 능력이 없느냐? 현대인 삶이 왜 힘이 없고 무력하느냐? 우리 조상들 못 배웠어도 가난했어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작정하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현대인들은 고급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도 덜 다급해요. 기도를 안 해. 그래 현대인들의 영성과 영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이 보면요, 지금 사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 근데 현대인들은 늘 삶이 외롭다, 고달프다, 힘들다, 죽겠다 소리가 입에 달고 살자. 이유가 뭐냐? 진정한 영혼의 참다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의 교류가 없어서,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서, 영혼의 행복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총을 들고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다이나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핵폭탄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 한 길로 와도 7길로 흩어지고 그 뿌리째 뽑혀서 황피해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